제 38장.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네가 너희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정말 큰 나팔과 같이 들리는 복된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린다. 세상의 그 어느 것, 어떤 소리보다 그 하나님의 말씀, 세미한 음성까지도 나팔과 같이 크게 들리는 것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겸손의 마음이 거기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인생에 있어서 인간관계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이지만 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듣는 것입니다. 잘 듣고 바로 들어야 바른 것을 말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서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귀와 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기관이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듣지를 못하게 되면 선천적으로 듣지를 못하면 자연스럽게 말을 하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이죠. 듣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없으며 믿음의 고백을 또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이 열리기 이전에 귀가 먼저 열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와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욥기서 38장에 드디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왜 드디어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게 되었는가? 바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이 등장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욥이 여기까지 37장까지 오는 동안에 참 너무나 답답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왔으며 순간순간을 보내었습니다. 정말 1분 1초가 너무나 길고 길게 느껴졌던 것이 욥의 인생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의 고난이 길어지고 길어질수록 점점 더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더 부르짖게 되고 잠잠하게 침묵만 하시는 하나님이 좀 원망스럽게까지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 욥의 심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욥의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나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겠구나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고백이 되어지는 듯합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드디어 욥에게 직접 들리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1절에 말하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에 욥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합니다.
욥의 인생을 또한 드러내는 것도 같은 말이 오늘 1절에서부터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는데 폭풍우 가운데 드러내신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폭풍우라고 하십니다. 잔잔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폭풍우 가운데에 말씀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고 위대하심을 위엄을 나타냄과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욥의 인생, 폭풍과 같이 좀 거칠고 험한 인생, 그 자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함께 계심을, 임재해 계심을 알려주는 듯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평안한 가운데에 평안 곳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으로 표면적인 평안만, 그 현상만을 바라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착각을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인생 가운데에서 겉으로 볼 때에 평안함에 잔잔한 물가, 그곳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과 연단, 그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제자와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 갈릴리 바닷가에서 폭풍우가 심하게 몰아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배 안에 계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눈앞에 보이는 폭풍의 현상만을 바라보고 소리 지르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큰 소리를 쳤던 모습을 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고 그 바다를 잔잔하게 하심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눈앞에 보이는 폭풍이냐 잔잔함이냐에 마음이 팔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인간적인 시선에 머물러 그것에 완전히 사로잡혀 매몰되어서 그것이 본질이냐,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적이냐,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추구할 것은 잔잔함이야. 바다의 잔잔함, 곧 그것이 나에게 목적이야, 목표야 라고 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목표가 우리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우리가 치중되어 있는 삶, 그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삶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런 방주,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이 더욱 중요한 것,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둬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발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들 친구들에게도 또한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희들이 지금까지 세 친구와 욥과 엘리후가 이렇다 저렇다 서로서 공방을 벌이며 싸우고 있는데 너희의 그런 무지한 말, 정말 알지 못하는 그런 말로 하나님의 생각을 어둡게 하고 있구나. 너희가 서로 잘 안다,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 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생각조차 가리워서 너희가 어둡게 하고 있는 잘못을 범하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자, 그렇다면 너희가 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것으로 한번 이 질문들에 대답을 해보거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것은 곧 욥에게 뿐만이 아니요 우리의 인생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질문을 던지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굽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서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서 질문에 직접적인 이제 질문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 밑에 여러 질문들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별을 보고, 달을 보고, 온 바다를 보고, 땅을 보고, 모든 것을 이제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저는 이미 이 첫 구절, 이 4절에서부터 이미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4절 이 한 절에서부터 인생은 더 이상의 해답을 낼 수가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이 질문에 대체 인류는 나는 무슨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극히 작디 작은 나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질문을 정말로 온전히 묵상하며 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이 한 구절의 이 말씀을 듣게 된다면, 들리게 된다면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져 가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나가는 자는 주님 없었습니다. 내가 너를 기초를 놓을 때에 천지창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아오시는 거죠.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순간에, 그 말씀의 시작에 너는 대체 어디에 있었느냐? 너무나 많은 것이 담겨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지를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창조의 놀라운 그 순간에 우리는 존재조차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8절에서는 바다를 말씀하시죠. 바다가 만들어질 때에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그것을 문으로 가둔 자가 누군지 아느냐? 참 은유적이고 문학적인 표현들이 쏟아져 나오죠.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또 등장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곳을 만들고 흑암으로 강물을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바다의 한계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문빗장을 갈라서 더 이상 바다가 육지를 삼키지 못하도록 그 경계를 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으심의 천지창조의 이 놀라움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경탄을 금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 우주를 바라보십시오. 그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주까지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움직이는 모든 자연 만물의 이치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들 이 수천 년 전에 이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이 수많은 시월의 영겁의 세월이 흐른 지금 이 시대에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들 이 모든 것들을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설명 불가능합니다. 지구가 왜 어떻게 공중에 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들 설명이 안 될 것입니다. 그들만의 언어로 무언가는 설명을 하겠죠. 근데 그것을, 그 원리, 그 기본의 토대, 그 시스템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냐라는 것이죠. 그냥 그런 거야 라는 것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표현의 최대치는 원래 그랬어 라는 정도입니다. 근데 원래 그렇도록 그 시스템을 짜 놓으신 분, 프로그래머는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뭔가 요즘 아이들이 게임을 많이 좋아하는데 게임 하나를 만들어도 프로그램을 만들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물리 엔진이라는 것을 작동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프로그래머의 손길이죠. 점프키를 하나 누른다 생각하십시오. 게임에서 점프키를 눌렀을 때에 딱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점프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반응하도록 그것을 누르면 점프하는 거야 라는 세팅 값을 프로그래머는 정해줍니다. 그리고 몇 센치 정도를 점프할 것인가를 또 정해줍니다. 어떤 자세로 점프할지를 정해줍니다. 그 모든 걸 하나하나를 입력을 해야 그 수많은 세월의 몇 년의 시간이 흘려서 그 하나의 게임이라는 그 정말 별거 아닌 그 게임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네, 수년의 시간을 거쳐서 고작 그 하나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온 우주 만물에 창조주가 계시지 않고 우연히 그냥 우리는 점프할 수 있고 그냥 우리는 이렇게 손이 움직여지고 한다는 것이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설명이 될래야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반드시 창조주가 있기에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놀라우심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심과 더불어 너무나 섬세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잴 수 없을 정도의 광대하심과 동시에 정말 이 지극히 작디 작은 나와 같은 존재, 또 꽃과 같은 존재, 그 하나의 그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창조하신 주님의 손길이 얼마나 대단하신가. 우리는 그것을 볼 때에 나의 작음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질서를 세우신 그 하나님, 너무나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욥에게 비추어 주시면서
어떻습니까? 무엇을 말씀하신 것 같나요? 너의 인생의 기초를 정한 것도 나이다. 너의 인생의 처음과 나중을 설계한 것도 나이다. 너의 인생에 환난이 있느냐 고난이 있느냐 그것을 세팅한 것도 나이다. 내가 이렇다 저렇다 서로 따지고 들며 이것은 이럴까 저럴까 서로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고 있는데 너희의 생각 그 정도의 수준, 단지 눈앞에 보이는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허덕이며 살고 있는 인생 가운데 있는데 너는 눈을 들어 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봐야 된다. 인간의 수준으로 머물러서 그것에 허덕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너의 인생을 바라볼 때에 너의 인생은 내가 주장하는 것이다. 내가 창조주가 되어서 너의 인생까지도 이끄는 것이 나이다. 온 우주 만물의 이치를 바라보고 그 섭리와 질서를 바라보며 나라는 인생의 질서가 누가 되시는가? 나의 인생의 시종을 누가 인도하시는가? 그 모든 기초를, 그 모든 베이스를 놓은 것이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이것을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또한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시편 145편 3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로다.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심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은 그 누구도 측량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설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니 이보다 더 감사하지 않을 일이 무엇이 있겠으며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을 일이 무엇이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 놀라움의 결실,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그 크심의 결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놀라우심,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설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실체로 그 섬세함으로 크심으로 다가온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이며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마침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가슴 깊이 간직하며 네가 나의 이 사랑을 다 아느냐? 알거든 말하여라. 우리는 그 사랑 앞에, 그 놀라우심 앞에 오늘도 낮아져 겸손함으로 주님, 나는 그것을 다 모릅니다. 다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내가 더 그 사랑을 알고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말하기에 앞서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에 겸손으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에 의하며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위대하고 높으심을 우리는 바라볼 때에 오늘 말씀 한 구절에 녹아지고 가루가 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뭘 그렇게 안다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서 나는 압니다 라고 하였습니까? 안다 하는 그것이 나의 교만함이요, 아직 안다 하는 것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것임을 깨달아 주님, 내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묵상하며 겸허히 듣겠습니다. 내가 오늘도 듣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소자가 듣겠나이다에 겸손으로 나아가는 우리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